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593쪽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남쪽과 북쪽 여러 왕들 중에서 다윗만큼이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목을 받는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히스기야의 인생의 총체적인 평가가 담겨져 있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전히 나의 꿈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고자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꿈을 꾸는 우리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누구냐 하면 아하스입니다. 남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만들어져가는 나라가 바로 남유다죠. 그리고 북쪽은 힘과 권력에 의해서 이어져 가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는 약속에 의해서 이어져 가지 않습니다. 힘에 의해서 이어져 갑니다. 이 세상 나라는 군사적인 힘이든지 권력을 잡은 자가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패턴을 가진 곳이 이 세상 나라입니다. 우리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 패턴의 싸움을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싸움은 이 패턴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어떻게 싸웠냐 하면 예전에는 마귀를 이기려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물러가라 이렇게 하잖아요. 요즘은 그런 식의 단어로 사탄과 우리가 패턴의 싸움을 잘 하지 않습니다. 가끔은 있죠. 예전에 중국집에 자장면을 먹으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날 초등학교 입학식이 있었나 봐요. 밥을 먹는데 그 어머니가 온갖 협박을 하는 겁니다. 초등학교 들어간 애들이 좀 떠드는 게 아니죠. 굉장히 떠듭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떠들면 안 사준다는 거죠. 집에 갈 거랍니다. 분명히 안 갈 건데 공갈 협박을 하는 거예요. 너네 떠들면 이거 안 시켜줄 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시켜줄 건데 어렸을 때는 그 공갈 협박이 통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청소년을 데리고 그곳에 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공갈 협박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결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날 사단은 우리들하고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싸움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우리들에게 공갈과 협박을 잘 하지 않습니다. 아주 미묘한 패턴의 싸움을 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어야 될 그 가치,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에 대해서 무엇이 더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선명함을 없애려고 마귀는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도 되는 것처럼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느끼게 해주려고 이 마귀가 노력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에 집중하기보다는 자꾸 이 세상의 구미에 맞추어서 구미를 당기게 하는 그런 변질되어 가는 모습들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것이 아니라 세상과 비교해서 그냥 괜찮은 정도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혹시 그럭저럭 괜찮은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거나 교회도 세상처럼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꽤 많아지게 되더라는 거죠. 제가 기독교 단체 글을 읽어보니까 이런 글을 써놓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예요? 성도랍니다. 여러분, 우리 나라의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나라 헌법에 의하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잖아요. 권력과 그 힘이 국민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의 주인은 누군가요? 성도라는 거죠. 그렇죠. 세상의 패턴이 교회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맞아, 그럴 거야.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니지, 성도인 거지. 교회의 주인이 여러분 목사인가요?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그 누구도 아닌데 성도도 아닌 거죠. 교회의 주인은. 교회 안에서 세상의 패턴과 똑같게 언제부턴가 우리에게 자꾸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적인 교회가 좋게 여겨집니다. 여러분, 민주적인 것의 함정이 민주적인 것은 다수결로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수결이 다 좋을까요?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수가 좋은가요?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무엇을 고민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를 민감하게 생각하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막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마음 되어서 어떤 뜻을 딱 모았음에도 하나님 뜻과 다른 것을 선택하고 그 길로 계속 나아간다면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공동체로서의 힘을 잃어버리게 될 거라는 거죠. 아하스가 선택한 길이,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선택한 길이 뭐였냐 하면 바로 그런 길이었다는 거예요. 약속에 의해서 연명되어지고 유지되어졌던 그 유다 나라가 그것을 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만 부강해지고 어떻게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더 확고해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그 아하스가 선택한 방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세상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미묘한 패턴을 그가 붙들었다는 겁니다. 강대국을 선택해서 그가 힘에 의해서 유지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패착 때문에 어떤 일이 나중에 생기게 되느냐 하면 점점점 유다가 어려워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섬겼던 그 성전에서 성전 기구가 다 없어져 버립니다. 다른 나라의 신을 들여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의 판단에는 그가 의존했던 나라가 유다를 더 좋게 보고요. 그리고 우호적으로 대해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해주고 있느냐 하면 그것 때문에 그 나라가 유다가 어려워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역대하 28장 2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멘.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마지막에 있게 되더라는 거죠. 이게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가 만난 그 당시의 이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다 풍지박산 났어요. 도무지 하나님의 방식, 그 하나님의 방식은 찾아볼 수 없는 깜깜한 암흑과도 같은 그런 색깔을 가진 그곳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인생을 읽어가면서 그래도 아직 꿈을 버릴 수는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들이 읽었던 것처럼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8장 말씀을 똑같이 이제 역대하 29장 이하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회복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히스기야가 회복하게 되는데, 첫 번째 뭘 회복하느냐 하면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없어야 될 것들 다 치워버리고요, 가져와야 될 것들 바르게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유월절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그동안 유월절도 안 지켰던 거죠. 세 번째, 성전에서 제사하던 제사장들을 레위인으로 다 교체하게 돼요. 그전에는 레위인들을 제사장으로 세운 게 아니라 아무나 그냥 제사장 세운 거죠. 이것을 확고하게 한 게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이런 일들 때문에 유다가 다시 틀을 잡게 만들고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해 가기 시작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은 한 나라를 바르게 세우고 한 공동체를 힘있게 하려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된다라고 세상의 그 미묘한 패턴으로 배우셨습니까? 한 국가가 바르게 세워지려고 하면 그 국가 지도자는 외교, 정치, 사회, 문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를 회복시키는 지도자가 최고의 지도자야. 그런데 이것을 기독교인들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달리 얘기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든지 너희들이 돈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돈을 오늘날로 풀자면 경제 문제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지도자를 쫓을 것인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그 생각과 태도를 가진 지도자를 쫓을 것인지 오늘날 어느 지도자를 쫓으려고 하느냐 우리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우리는 온통 경제 문제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유다는 다 망가져 버렸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 그 다음 지도자가 된 이 히스기야는 무엇을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경제부터 먼저 새롭게 해야 되죠. 정치부터 새롭게 해야 되는 거죠. 문화, 외교 그 틀을 올바르게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말씀하시면서 평가하시면서 무엇을 점검하고 있느냐 하면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그의 나라를 통치해 갔느냐를 점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제 이 문제를 우리의 문제로 축소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가정 만약에 무너지는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거죠. 그러면 어디부터 이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된다라고 세상의 패턴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의 진짜 문제가 돈의 문제인지 건강의 문제인지 아니면 저처럼 승진의 문제인지 아니면 더 좋은 환경이라고 물어볼 때에 다 무너져가던 그 유다를 새롭게 세운 히스기야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는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될 모습을 다시 회복시켜 나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경제가 어렵지만요, 그 경제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망하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 가정이 좀 혼란스러운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고 아하스가 망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그 패턴을 버리고 다른 패턴이 더 그름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서요, 뱀의 유혹을 받았던 그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기 전에 그 열매가 어떻게 보였다라고 했습니까? 보암직도 했습니다. 먹음직도 하고요, 지혜롭게 할 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개인, 가정, 국가와 한 공동체가 더 건강하게 서 있으려면 사회, 경제, 정치, 문화, 외교가 잘 해결되면 될 것 같다라는 패턴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마귀가 우리에게 갖다 줍니다. 그럼직해 보이지 않습니까? 보암직해 보이는 거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보이는
그런 패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아주 간단한 제안들을 저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내 앞에 어떻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모든 것이 무너져 있는 것 같지만 그 패턴의 싸움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내가 서 있어야 될까를 바르게 잡아갔던 그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유다를 약속의 나라로 세워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에서 7절 초반부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5절에서 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5절에서 7절까지는 히스기야의 인생을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히스기야와 연관된 단어 하나, 여호와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히스기야에 있어서 하나님을 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예수의 사람들은 뭘 말하는 건가요? 여러분, 예배당에서도 예배를 드려야 되겠지만 가정에서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이웃 안에서 그렇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 와서요, 가면 다 덕지덕지 붙이고 천사처럼 행동하는 것, 그것이 사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천사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어디가 얼마나 아픈 사람인지를 정직하게 이곳에서는 하나님께 내어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배 시간에 나를 매만질 수 있게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신 그 힘과 온전해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지신 그 온전해짐을 통해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가정과 직장, 사회, 문화 안에서 정직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바라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드러내려고 그냥 막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새로운 패턴을 가지고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그렇게 경제의 문제를 다시 풀어가고 사회 문제를 다르게 풀어가고 문화 문제를 다르게 해석할 줄 아는 그런 힘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곳에서 나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보여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당에 그냥 온 것만으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서는 정말 겸손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아무것도 받지 않고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정말로요,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변화가 하나도 안 일어나요. 그 가정과 직장에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싸울 자신이 없거든요. 그냥 세상에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함직도 한 그런 패턴으로 살아가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요, 다른 삶을 선택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의 나라가 온통 망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손을 댈까 생각해 볼 때에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문제가 아니라 이건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 우리가 혼란스럽다고 이건 세상 사람들 때문이 아닐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누구의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인 거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정치계에 있는 사람들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로 경제계에 있는 그분들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패턴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정치와 경제계에 있으면서 세상의 패턴을 선호하고 좋아하는 패턴으로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분별하기보다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내게 무엇이 유익될까를 먼저 선택해 버리니까 도무지 하나님의 패턴이 드러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인 거죠. 예수 믿는 나의 가정이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믿는데. 그 가정의 구성원인 나에게 책임이 있는 것 아닐까요? 예배당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그곳에 존재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꿈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다 망한 것 같았는데 아하스 시대의 그 유다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히스기야 같은 분들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도대체 우리 한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요? 너무나 무력해 보이는 거예요. 도무지 뭘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십니다. 여러분, 전쟁은 누구에게 달렸을까요? 하나님에게 달렸습니다. 내게 달리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하나님께 달렸으니까 오늘 우리들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전쟁이 하나님께 달렸다고 믿는 사람으로 내가 존재하며 거기에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식구들은 누구더라도 이 가슴벅찬 마음을 가지고 내가 큰 일을 행하거나 한 번에 세상의 물줄기를 바꿀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럴 만한 힘이 내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나는 내 소소한 일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전쟁이 하나님께 달렸다라고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선언하고 믿는 그 사람답게 내가 존재해내겠다라고 하는 결단하는 그 성도들이 한 분 한 분이 생길 때에 이 세상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똑같은 삶을 살면서 다른 태도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히스기야가 이어받았던 그 세상 너무나도 칙칙하고 어둡습니다. 검은색입니다. 도무지 손을 대어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세상을 그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여전히 꿈을 꾸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유효하다고 그가 믿고 있습니다. 그 길을 그가 선택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가자 공동체가 그러므로 내게 주어져 있는 흐름을 끊어낼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기에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지는 말아야죠. 나는 이런 가정에 자랐으니까, 나는 이런 상황에 있으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 아닙니다. 아하스의 가정에서 히스기야가 나왔어요. 내 환경은 이런 환경이니까 나는 어쩔 수가 없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나부터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새로워질 수가 있어요. 분명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에게 물려받은 것이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했던 것을 눈으로 목도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어떻게 국가를 통치하는지 그가 보면서 자랐어요. 그러나 히스기야는요, 다른 인생을 살았어요. 이 말을 조금 다르게 설명하면 환경 때문에 나의 인생을 단정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됐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지. 내게 주어진 환경이나 상황 때문에 내 인생을 단정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환경이나 나의 조건, 그것이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다른 삶이 나와 여러분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여전히 새로운 일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별명이 있는데 그 별명이 창조주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약한 것을 강한 것으로 만든 것을 믿는 것이에요. 혼돈에서 질서가 있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은 그곳에서 새로운 것을 세워나갈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때로는 개인이라고 하는 나 개인이 부딪혀서 넘어가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우리들이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장벽과 상황 앞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꿈꾸고 있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아직도 하나님을 꿈꾼다면 우리 개인과 가정, 공동체와 우리나라가 아직 끝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랑 다른 방향의 바람들이 우리들에게 수없이 세차게 불어올 수 있습니다. 도무지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꾸려면 하나님을 붙들고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한 절도 의미 없이 전개되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믿음이 뭐냐 하면 우리의 고집, 상식이 통하지 않는 남들이 막거려하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선명하고 규모 있는 말씀의 원리를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할 때에 많은 이들이요, 그 마음 안에 이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봐야 믿죠,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봐야지 믿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알고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시면요,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먼저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러분이 알게 될 겁니다. 내 삶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건 복잡한 얘기라 준비를 했지만 조금 망설여지는데요. 그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에 어떤 전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일을 해보지 않고 전제를 갖는다라는 것은 안경을 미리 쓰는 것과도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위험한 행동이죠. 그런데 사실은요, 전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떤 전제를 가지고 있을까요? 신이 없다, 그런 전제를 가지고 그들은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계신 그런 증거를 내게 보여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거꾸로 말을 하면 어떨까요? 신이 없다라고 말한다면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거를 내게 보여봐. 이 온 우주가 어떻게 생겼을까 내게 설명해봐 라고 우리가 묻는다라고 하면 신이 없다라고 전제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그걸 어떻게 증명해낼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걸 어떻게 증명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과학적으로 이 세상의 존재의 시작에 대한 글을 여러분 읽어보시면요, 너무나도 답답한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냥 거기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연도가 많이 나와요. 연도, 몇 년도 30억 년 지난 후에 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플랑크톤도 되지 않는 그런 아주 미세한 것이 생겨나게 되었답니다. 30억 년 지난 다음에 또 바뀌었대요. 도대체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책을 쓴 저자에게 이런 질문하고 싶습니다. 30억 년 전으로 돌아가봤냐고. 증거와 경험으로 설명할 거면 그날들에 대한 증거, 흔적들을 찾아봤냐고. 문서로 남았냐고. 설명이 안 되니까 30억 년 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몇백만 년 흐르니까 조금 변화되었답니다. 그런데 그 학자가 하버드 학자인데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그러나 아직도 이것을 증명해낼 방법이 없는 가설이다, 가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모든 사람들이 나름의 전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안경을 끼고요. 이걸 선입견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고정관념 그리고 고집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들이 그것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면 저는 하나님을 우리의 전제로 삼고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 전제를 깔고 살아가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증명해 내려면 그 당시에 문서가 있다라고 하면 최고로 정확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그 문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 문서가 있습니다. 이 문서를 가지고 이 세상의 출발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 세상에 죄는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래서 인류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분별해내는 힘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정치제도, 경제제도가 이론적으로는 매우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제로 실행할 때는 왜 허점투성이냐? 성경이 말하는 것을 관가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 제도를 죄인이 운영하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그 제도를 운영하니까 시민단체든지 민주적이든지 사회적인 단체든지 거기서 그 죄인된 개인들이 자기들의 사익과 유익을 추구하는 그런 패턴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왜곡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제도가 바르게 시행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류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스기야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전제와 그의 삶의 성패를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어떻게 살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에,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여러 숱한 방법을 써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나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는 사회 문제다, 정치 문제다, 문화 문제다, 저 외교 문제다라고 설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무너져버린 유다를 다시 세워가는 오늘 말씀의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해 주고 있습니다. 너는 너의 삶의 중심에 다시 나를 중심에 세우고 있지 않겠니? 다시 나를 중심에 두지 않겠니? 다시 우리 가정의 가장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나의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돈과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회복할 때에 그곳에서부터 새로운 질서가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혼돈이 명확함으로 바뀌게 되고, 거기서부터 나약함이 강함으로 바뀌게 되고, 거기서부터 무가 유로 바뀔 수 있는 힘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나의 꿈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용기 있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게 다른 어떤 것들이 떨어져 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끝인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이 내게 가져다 주실 새로운 일들이 무엇일지를 기대하시면서 용기 있게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더 사랑하시고 더 가까이 가시고 그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나는 믿노라 찬양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고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드시고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의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니? 너의 자녀가 있니? 물질이 있니? 명예가 있니? 무엇이 있니? 다시 나를 그 중심에 두지 않겠니? 나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사회, 문화, 정치와 관련된 걸로 설명하지 말고 나와 관련된 걸로 다시 돌아보지 않겠니? 너는 무엇을 붙들고 있니? 너는 돈을 붙들고 있니? 명예를 붙들고 있니? 아니면 나를 붙들고 있니?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시면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다시 세워줄 줄 믿습니다. 다시 무너진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남편, 아내 세워줄 줄 믿습니다. 믿음 가운데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 나약한 몸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 이 나라 세워질 줄 믿사오니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창조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의 그 길을 삼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어떠한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야겠습니까? 하나님 붙들기 원합니다. 다시 나의 마음 중심 하나님 붙들기 원합니다. 만족함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는 평강을 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만드셨으며 나를 만드셨으며 우리 자녀를 만드셨으며 우리 공동체와 이 나라를 세워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에 내 마음 가운데로 다시금 붙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문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전체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나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였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우리 가정의 중요한 분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다시 나에게 중요한 분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아버지 붙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약함이 강함으로 바뀌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부가 유로 바뀌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이스기야 은혜가 나에게도 있게 해주시며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가정에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의 능력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짐이 아니라 일어나 오토니아 같이 그 창공을 향해 날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얻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꿈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흔들어 역사하여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아니하여 주시옵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다시 꿈꾸며 다시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꿈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